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많은 성경 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서 3장은 앞뒤가 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앞뒤가 연결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절에 보시면 1절에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마치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갑자기 거짓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 거짓 교리를 믿는 자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흉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손할례당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3장 1절과 그 다음에 2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 말씀을 썼다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텐데 그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훼손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으면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 그 방식을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신실한 주석가들은 이렇게 3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3장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그리고 그 하나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핵심 구절은 3장 1절이다. 자, 3장 전체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어딘가? 그건 3장 1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절은 3장 1절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저는 그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의 해석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인가? 두 번째, 누구나 그러면 다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기쁨의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 믿음이다,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다 등등 기독교 용어가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용어는 말하고 있는데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뜻은 성경에 말하는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이런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헤르만 바빙크의 말을 빌리자면 기독교의 타락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념들을 다 오해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기쁨을 이해하고 기뻐해왔는가? 만약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르다면 빨리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쁨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을 뺐기 때문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될 문제죠. 그런 회개는 곧 복음인 거예요. 그건 기쁜 일인 겁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나 다른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렸겠죠. 그 소식을 들어보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이 믿음의 관계는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할 거리가 또 있다. 감사할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핸드아웃 보십시오. 같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합하여,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같은 하나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여기 다툼이나 허영 때문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가 대화 학교라는 대화 수업이라는 걸 수요일에 동안 한 달 동안 했는데 우리가 대화를 다 할 줄 아는데 대화를 하면서 잘못된 대화를 하는 것은 왜 그러는가? 자기 머릿속에 가슴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할 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분리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태도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강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한번 봐라.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한번 봐라. 여기에 어떻게 이기주의가 들어있겠는가? 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 어떻게 자기중심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아버지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어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어떻게 거기에서 나라는 걸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 여러분과 저 같은 무가치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 밖에는 없어요. 자기 비움 밖에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가정에서도 내가 따라야 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말입니까? 엄마의 말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도 가죠. 갈 수 없으니 곁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정말 그 바울의 동역자들과 대적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에바브로디오는 5가지 얼굴을 가지고 5가지의 사람의 목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에바브로디오밖에 없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오만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웠다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오에게만 붙는 설명이에요. 네.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비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오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왜요? 자기 비움을 행위로, 말로만이 아니라 비움을 행위로, 자기 비움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로 보여줄 사람, 그거를 증거로 드러낼 사람은 이 에바브로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빌립보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의 이 복음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그리고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주 동안 빌립보서 2장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지체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높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목사의 비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장로의 비움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집사의 비움을 따라가야 될 여러분과 전대,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점에 있어서, 자기를 비운다는 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내 지체를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나보다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이분은 내가 낮게 여겨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비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고 싶으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휴가를 다 내고 기도원에 가서 우리 다 일주일씩 금식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직장을 가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 잠잘 때까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릴까요? 교회 예배당 안에 살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마지막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십시오, 1, 2장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싶었다. 몇 가지 교훈이요? 2가지. 그런데 한 가지 교훈을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미 말해줬다. 근데 몇 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하고 한 가지가 남았으면 이 한 가지는 마지막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제부터 나머지 부분을 말하겠다.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쁨 그러면 뭘 떠올려요?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좋은 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내 느낌이 그런 느낌이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도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불쾌해, 불편해. 그러면 이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왜? 기쁨이 감정이니까. 내 감정이 그런 감정이 아닌데 뭘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모든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은 뭔가? 기쁨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 기쁨에 관한 표현을 가장 많이 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시편 3가지 말씀을 골랐어요. 자, 먼저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32편 잘 아시죠? 다윗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간음죄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 심판의 손이 다윗을 눌렀고 그 하나님의 누르는 그 진노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내 뼈가 말랐다.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식물이 타 죽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렇게 타 죽어가고 있다.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앞에 항복 선언하고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죄를 말할 때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용서받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11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뭐하라 즐거워할지어다.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은 기쁨을 감정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쁨이 뭐냐? 내가 죄를 회개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았다는 내 마음의 확신, 이건 행동인 거죠.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기쁨을 전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 갖고 기뻐하는 거죠.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님 이걸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보세요.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합격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걸 일시적이라고 그러네. 일시적이라고. 하나님은 물론 이런 기도를 하라고도 말씀하지만 이런 걸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 이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현세적인 것들,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세적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시간 지나가면은요 생각도 안 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잡고 희노애락을 자꾸 경험하려고 해요. 그거 붙잡고 기쁨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미워해요, 슬퍼해요. 성경은 이런 걸 가지고 기쁨과 연결시킨 적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찾아오는 것이죠. 너 이거 해봐. 네 안에 기쁨이 넘칠 거야. 취미도 좀 가져볼래? 너 이렇게 한번 일해볼래? 주일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에서 이미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뭔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확신이 이제 점점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곧 나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끝나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나고 내가 사랑인데 사랑이 무너졌어요. 그럼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일치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자기 죄가 용서되어졌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행동으로 나갔어요. 회개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33절에 보면 여기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뭐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땅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세요.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시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다고. 다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있다고.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요. 보세요.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그 사도 바울 다윗 안에 기쁨이 넘친 것은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이건 행동이죠. 행동.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직접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초점이 여호와께 맞춰졌어요. 시편 35편. 여기는요, 원수들이 계속 다윗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밤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어떻게 편안히 숨을 쉴 수가 있겠어요? 다윗의 심장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의 피가 정상적으로 맑은 피로 흘러갈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지인들도 계속 다윗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형편 속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오직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9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뻐한다 그래요. 그 구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나 같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어려움 형편에 있죠. 환난 가운데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다. 더 이상 자기 주변에 자기의 눈동자를 굴리지 않았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더니 기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감사의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찬송 부를 때 이 곡조나 따르고 악보나 따르는 사람은 우리가 정상적인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준 사람만이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죄 용서가 하나님께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있다고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 감사는 내 심령의 목소리를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배 순서 이제 이거 설교 끝나면 찬송하겠죠? 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자신을 살펴봐요. 나는 정말 어떤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까지 말씀 이 세 편의 다윗의 말씀은 곧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 다윗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편만 바라보고 처지만 바라보고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만 바라볼 때 결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죗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두려운 분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하늘과 그 영광스러운 바다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땅과 모든 만물 만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 내가 심장이 멈춰서 송장으로 관에 들어갈 때까지 기쁨을 모르고 죽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 마치 네온사인과 같은 기쁨, 캄캄했을 때 반짝반짝 하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상대적인 기쁨만 조금 맛보다가 관 속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성격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지금도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허물에 고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고정을 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건에 그런 일들에 계속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내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쉬워요? 이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지금부터 주님만 쳐다보고 살겠네. 이런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독교를 이런 종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먼저 딱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세요, 뭔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래야 너희 안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지, 한마디로 여러분. 만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98%의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면 98%, 나머지 2%는 네가 행위로 2%를 채워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98%는 예수님이 행하셨고 2%는 누가 행해야 돼요? 내가. 이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2절, 3장 2절.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곧 육체를 자라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러면 자기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를 제시하는데 그게 4절부터 6절입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쭉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출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었다. 따라서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복을 받은 모세의 지파인, 모세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그렇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혼혈아가 아니다. 반쪽 히브리인이 아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 그 열심이 뭘로 나타났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너하고 나하고 한번 보자. 누가 자랑할 것이 많은지.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다. 추가해서, 거기다가 자기 자랑거리를 말하고 추가해서.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여겨요? 내게 유익했던 그동안 자랑거리들은 나에게 손해밖에 안 준다.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8절에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손해로 여기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를 파멸시킨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망쳐놓은 것이다. 내 영혼을 이렇게 죽여놓은 것이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온 것으로 이시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하여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다. 보세요. 여기 봐요. 이성으로, 인간적인 표준, 여러분 지금 머리로 다 생각하잖아요.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은 그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하고 내가 얻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얻었던 것들은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들이다. 이건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내 영혼을 죽여왔고 죽이고 죽일 것이고 나를 망칠 것이고 나를 아주 비참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해보니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을 줬고 영생을 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줬으며 그분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대언자로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내가 이성으로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들과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도 사라지죠. 돈도 사라지죠. 자식도 사라지죠. 건강도 사라지죠. 그렇게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뤄놓은 그 모든 업적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라지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놓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절대적인 소유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로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9절에서 이 예수가 또한 나를 의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런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것에? 땅의 것에.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다면,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면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쳐다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땅의 것들이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나에게는 정말 망치는 일이구나.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그 오물과 같은 것들을 나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내 기쁨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리고 내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내 사연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과거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께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초점을 찾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지요? 자, 그때 바울은 이제 씨름합니다. 어떻게? 12절 추가해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쫓아간다. 13절 이런 이유로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지금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완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잡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그랬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건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트랙에서 운동선수 하는 얘기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트랙에서 100m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제 그놈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그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하고 달리기예요. 달리기 선수는요, 결승선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승선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승선만 보고 뛰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너무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 난 잡은 자가 아니다. 달려가야 될 자다.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될 자다. 내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